사사기 3장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정말 3일 남은 거죠. 2025년은.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의 연속을 이뤄나가는 그런 그 사사시대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악순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항상 새해를 맞이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년 12달 이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 삶 속에 우리는 항상 새로움의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대로 내가 올해는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살았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결단의 시간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연 단위로 있을 수도 있고 월 단위로 있을 수도 있고 주 단위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올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어떤 마음의 결단들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건 나쁘니까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거는 좋으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읽기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금요 저녁 기도는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집에서 몇 시간, 몇 분, 얼마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했고 내가 이거는 안 좋으니까 이런 습관은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들 출발해서 아마 여기까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악순환의 이 모델 케이스가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는 그런 또 다시 한 번의 결단의 시간을 우리는 갖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그 사사들을 배경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다라고 얘기하면 암흑시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사사는 말 그대로 왕이 없던 시대였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사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재판관이라도 말할 수 있고 정치 및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은 세습이 되지만 사사는 세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것이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암흑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차지해서 그 12지파들이 다 땅 분배를 받고 이렇게 살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접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성경에 누차 구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뭐 농사의 신이다 무슨 신이다 하니까 그런 그 우상의 신들을 섬겨 나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외적의 침임으로 지배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사시대를 약 3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100년 정도는 전쟁을 치르면서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은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갔더라면 고난은 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럴 또 필요도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고통을 당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그들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그런 그 악순환의 패턴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우상들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리고 죄악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법칙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아 기다리셔요.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의 오래 참고 기다려줘도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8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손에 파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의 손에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손에서 압제당하면서 살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8년 동안을 고통을 당해 외세의 침입을 받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로워서 끝까지 이제 선민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 고통을 주시죠. 하나님이 고통 주심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은 채찍질한다.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보니까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환영해야 돼요. 온니엘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전쟁에 나가니까 이제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온니엘 손에 넘겨주셔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이제 회복되어서 되는 거죠. 그 평화의 시기는 무려 40년 동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8년이었지만 또 이들이 회개하며 나아가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이런 평화를 유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이 그들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고통에서 8년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어떻게 보면 임시변통의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죄가 되고 죄가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8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사를 세워서 또 40년의 평화를 그래서 평화가 40년 동안 잘 유지돼서 그게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습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또다시 평화가 오고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라는 이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사 시대를 쭉 전체를 읽어보면 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다 회복시켜주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 또 하나님을 잊었더라. 이런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른 나라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러면 이들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하면 또 사사 세우고 이게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 사사가 죽은 후에 이들은 다시 범죄하고 그 결과 이제는 모압 에글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압제를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에글론은 암몬과 아멜렉 족속까지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그래서 함락이 되고 그 후에 18년 동안 또 압제를 당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징계의 강도도 심해짐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끊임없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또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했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거를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 재앙이 내리면 이제 이스라엘 내보내주겠다 라고 얘기하다가 조금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모든 게 좀 편안해지면 다시 또 너희들 못 나가. 안 돼. 라고 하면서 거절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한 번 재앙에 손들고 그냥 기권하고 내보냈으면 10가지 재앙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왕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내보내주겠다. 아니다. 이 반복이 결국은 10가지 재앙까지 불러왔고 마지막 결정적인 그 10가지 재앙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완전 바짝 손들고 내보내는 이런 정말 단번에 그냥 순종했다면 전혀 불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정말 결코 이 일은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이 회개가 습관적인 회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악순환을 갖다 주고 삶을 계속 꼬이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오늘 우리의 회개가 정말 우물쭈물한 회개고 아니면 습관에 빠져서 그냥 일시적인 회개를 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도 우리는 바뀌기를 원하지만 온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회개냐 아니면 정말 진실로 회개를 하고 더 이상은 똑같은 반복된 비록 다른 것 때문에는 우리가 회개를 할지언정 그 문제 갖고는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용서 속에 정말 새로운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하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회개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회개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의 인격의 3요소를 지정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회개도 오늘 우리는 지적인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회개는 뭐냐? 우선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들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지적으로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온전한 회개가 안 되고 온전한 회개가 안 되니까 온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그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적인 회개라는 얘기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또 만일 그 사실을 애통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지만 옷을 찢는 형식적인 진정 마음의 변화, 마음을 찢어서 완전히 하나님 정말 애통하고 내가 정말 이 죄를 끊어내고 이 습관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의지적인 회개가 없으면 완전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대로 회개는 뭐예요? 돌이킨다는 말이잖아요. 방향 전환을 가리켜요.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바뀌어지는 거고 서에서 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떠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인간의 습성은 또 반복되는 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변화는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변화를 시켜주셔요. 때문에 이것은 나 하나도 그렇지만 우리가 중보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끊기를 원하고 그들의 잘못된 습관을 끊기를 원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물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면서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면 쉽게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다 보면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는, 오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끊어낸 것들이 우리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큰 어떤 나쁜 습관들, 나쁜 죄들이 오늘 우리가 반복되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만들고 또 좋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정말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눠봤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말 주를 내가 영원히 찬양하고 송축하겠나이다.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송축하겠다고 이 결단하면서 그냥 한 번 듣고 아 그래 하나님 그래야지, 이 정도가 아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내 거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강력하게 담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내게 되고 내 말씀이 돼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오늘 우리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합시다. 아멘.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 스스로도 정말 의지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새벽을 하나님 깨워주시겠지. 아니요.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내가 정말 알람을 맞춰놓고 의지적으로 내가 새벽은 내가 꼭 내일 나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순환으로 나아가서 죄짓고 하나님의 징계받고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죄짓고 이런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는 정말 완전히 선순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은혜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변화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못된 습관으로 이렇게 나가는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걸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그 나쁜 것들은 다 끊어지고 좋은 영향력, 그래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여 하나님 보여주는 것으로 아버지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고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기에 또다시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반복되어지는 다람쥐 탭밖에 도는 이런 삶을 봅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모습이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깊이 통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강권하여 하나님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더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악순환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순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고 그 은혜의 역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새로운 결단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주의 이름 송축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전체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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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반복되는 좋은 습관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평강으로 평탄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또라고 하는 이 또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 좋은 습관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 징계받고 회개하고 또 다시 이런 반복적인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정말 지정의 회개를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는 하나님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결단하고 성령의 변화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 성령의 지배통치, 섭리, 주장하시는 은혜의 기도,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